지금까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마음은 설교를 바르게 잘 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싶은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배운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똑똑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실패할 때도 많고 죄 지을 때도 있지만 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설교다, 어려운 설교다,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단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듣고 듣다 보면 결국 그건 뭐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교를 바르게 하기 위한 거라 했는데,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주기도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뭐 다 똑똑한 게 아니니까 제가 다 아는 게 아니까 여러 좋은 또 설교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석도 있고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김남준 목사님의 깊이 있는 주기도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참 도움을 받고 싶어서 책을 딱 펼치고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책 68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해놓은 거예요. 이처럼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근접할 수 없는 존재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하여 전적인 타자이십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설교 바르게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설교는 동영상에 다 유튜브에 다 동영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올리기는 한데 설교를 들으시려면 이렇게 제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이렇게 카톡 신청을 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이 참 전적인 타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9페이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성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흔적을 찾아내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이 최종호 이 교수님, 최종호 교수님의 이 칼바르트의 교회 교의학 이게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대로 여기 말하는 이 김남윤 목사님 말 그대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전적인 타자인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서 어떤 접촉점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영향을 입은 거냐라고 할 때 이 칼바르트는 이 로마서 주석 2판에서 키르케고르가 사용한 그 용어를 그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위치를 이렇게 기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무한한 질적 차이를 이 전적인 타자다 이런 개념들을 이 키르케고르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되니까 책 83페이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콘스탄티노플의 작은 수도원 원장이었던 시몬은
하느님을 이성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직접적인 종교적 체험을 통해 신비가 열려짐으로 말한다. 만일 우리가 태양과 광선으로 발광체 본질과 활동을 비유한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태양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태양으로부터 나온 광선은 세상 곳곳에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쉽게 말하자면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여기 김남주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그 신성한 흔적, 마치 태양이 쫙 이렇게 빛을 비치면 꼭 그 태양이 이 말하는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 여러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그 중에 하나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뒷부분에 가면 이제 하는 말이, 그럼 어떻게 이제 성령을 체험하느냐라고 할 때,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거지이다라는 탄식에서 성령은 함께 탄식하며 스며들고 감싸기 시작한다. 이러한 탄식의 상황에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치마니의 자아 파쇄처럼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아의 죽임으로 가면서 결국 이 종교적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다른 영상에 말했던 것처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도 거기에서 그 짜릿함을 느끼면 그게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다음에 다른 틸리의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게 올리는 영상의 내용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이 기독교는 과거의 기독교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곧 이 대한민국에는 참 이 관상기도가 거의 장악이 될 거예요. 외국에서 배워오는 분들도 그렇고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분들도 그렇고 점점 이 관상기도가 교회 안에, 소위 교회 안에서 좀 영적으로 엘리트적이다, 또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큐티 운동이 너무 많이 만연화되어서 큐티를 나누고 또 자기 삶에 일어난 것들을 막 상처받고, 뭐 꼭 상처받은 것만이 아니라 여러 일들을 다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점점 더 그렇게 이제 관상기도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칼바르트와 김남주 목사님의 이런 전적인 타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인간의 이 실존적인 접근으로 계속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정말 이 칼바르트의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맞는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뭐 처음 전적인 타자,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전적인 타자에 대한 이런 그런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진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이 위기의 신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딱 그 스쳐 지나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 석양을 보고도 짜릿하게 느끼면 되고,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도 짜릿함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 관계의 존재, 사명, 이 의미와 통일성을 말하지 않고 눈 감고 관상기도 하면서 결국 그런 칼 융이 말했던 액티브 이미네이션을 하면서 접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그 은혜라는 건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참 세상은 늘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그런 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언약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옛날에 다 몰랐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사니까 참 인격이 무너지고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인격이 변화되고, 먼저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누려가야 되는 거죠.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물론 참 많은 분들이 신실하게 말씀 준비하는 분들 참 너무너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준비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점점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인 타자,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폴 틸리의 궁극적 실제, 이런 관점으로 계속 가게 되니까 결국은 선불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하나님 의지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참 우리 영혼을 불쌍히 달라고, 이제는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교수님, 그런 타이틀을 봐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이 뭘 가르치고 그분이 설교에서 뭘 말씀하시고 그 교수님이 강의에서 뭘 강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이 성경대로 가는 게 아니면 저 세상의 철학과 영성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길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계속 그렇게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 정말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이런 책을 쓰신 분에 비하면 저의 이 지식은 얼마나 참 비천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저는 이런 분들에 비하면, 이런 책을 이 설교집을 쓰신 이분에 비하면 저는 정말 쓰레기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참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인가? 정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참 바르게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딴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성경대로 바르게 걸어가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이제 가급적이면 카톡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설교 이렇게 올려드리는 일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하여튼 당분간은 계속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